세상에는 무서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핵이라는 아주 무서운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 독가스라는 그 무기를 만들어서 일순간에 수천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무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한 힘으로 강력하게 사람을 공포의 도가니로 아니면 죽음의 그 그늘로 모를 것인가 사람들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무서워하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에 보면 호랑이는 곶감을 제일 무서워했잖아요. 근데 아마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면 핵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교도소에서 그 사형장을 이렇게 이제 가는 그 업무를 하셨던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사형수들이 이제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데 그 장로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몇 사람 흉악하게 죽인 또 온 몸에 문신을 하고 두려울 것이 없는 조직 폭력에 관여했던 사람도요, 사형장에 갈 때는요, 이 한 걸음을 뛰는데 부들부들 뜨면서 그거를 제대로 가질 못한대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삐걱삐걱 하는 소리를 들으면 막 오줌을 싸기도 하고 몸에 막 경련을 일으키고,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물의 왕국에서 보셨듯이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사람을 많이 죽일까? 아니면 독이 있어서 사람을 탁 무는 독사와 같은 뱀이 사람을 많이 죽일까? 또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사람을 많이 가장 죽일까? 그래서 그것을 조사한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을 많이 죽인 그 파리와 구이, 전체 1년 중에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그 동물 중에서 10위가 악어입니다. 악어 이빨. 그 다음에 파리와 구이가 누구냐면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그리고 7위가 민물달팽이입니다. 달팽이가 직접 죽이는 건 아니고요. 달팽이 속에 있는 그 균이 달팽이를 먹었을 때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게 죽습니다. 그리고 5위가 누구냐면 무슨 파리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다니는 일반 파리가 아닌 그 파리.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파리가 사람을 많이 죽인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가장 많이 죽이는 사람은 2위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망의 1위는 뭘까?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1위는 모기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모기가요 1년에 72만 5천 명을 죽인다고 합니다. 일본 뇌염모기 말라리아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를 죽이는 사람은 나보다도 뭐 강한 사람, 내가 어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뭐 힘센 맹수, 뭐 이런 것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 엥 하고 요만한 팔이 우리가 손바닥을 탁 치면 그냥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기, 이것이 가장 무서운,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이는 동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요, 강력한 힘이나 무기가 아니라 바로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이 새치의 혀라라는 것입니다. 이 혀가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서 독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어떤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남자들이 하루에 하는 말이 한 15,000마디에서 2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4만 마디에서 한 5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이 말이 마치 그 여름에 있는 그 모기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다라고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그 하루에 몇만 마디의 그 말들이 때로는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말씀을 찾아보면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대요. 또 그 다음에 잠언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또한 잠언 10장 32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때로는 저주가,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패역이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도 이 말의 능력, 이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라 그랬어요. 또한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읽었지만 7절에 보면 동물들도 뭐 다 길들여요. 여러분 호랑이들도 길이들입니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무서운 맹수들도요 길이 들어요. 이런 화초들도, 이런 식물들도 다 길들여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는데 이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사람 말을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먹을 거 딱 주고 기다려 하면 절대 안 먹어요. 사람들은 기다려 하면 웃기지 마. 먹는데 강아지는 기다려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그 발자국만 소리만 들어도 다른 사람은 다 반겨주지 않는데 그 강아지는 얼마나 반겨주는지 몰라요. 사람에게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혀의 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언어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언어가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 특별히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며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한 교실에 100명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100명이라는 학생 중에서 2명의 학생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할 강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말을 해줍니다. 이 선생님은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이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이런 식으로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2명을 무작위로 불러들여서 이번에는 반대로 이 선생님은 실력도 없고 이 선생님은 능력도 없고 이 선생님은 도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야 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3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근데 결과를 분석하니까 100명의 학생 중에 그 긍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소문을 들은 그 2명의 학생을 빼고 4명의 학생이 긍정적인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단 4명. 반대로 부정적인 소문을 들은 학생 그 2명을 뺀 나머지 90여 명의 학생들은 다 부정적인 소문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파의 속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소문은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언어의 소문들은 급속도로, 요즘 말하면 LTE보다 더 빠른 4G나 5G에 가까운 굉장한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라는 것이 시험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나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언어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어도, 그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의 성경에, 그가 쓴 성경의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그는 원망하였다라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너희들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전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기뻐한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매사에 부정적인 언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좁으면 좁아서, 넓으면 넓어서, 많으면 많아서, 적으면 적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부정적인 말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어서 짜면 찌개라고 생각하면 되고 싱거우면 국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좀 내 기준에 좀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그것이 입술로 부정적인 언어들을 자꾸만 사용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행하는 사람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게 다 불평에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나. 근데 그 불평의 내용들을 보면 불평하지 아니할 것까지 다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만을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생각하면 그저 불평할 것을 우리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엎어진 물에 관해서 그걸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지경 끝에 사르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원망할 것이 없겠습니까? 왜 불평할 것이 없겠습니까? 왜 화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화나지요. 속상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원망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원망할 만한 일에 관해서 원망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에 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2절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자꾸 습관적으로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무엇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운동으로 이제 탁구를 좀 칩니다. 요새는 뭐 자주 가지도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많이 가면 2번 정도 가서 잠깐 운동을 하는데
이 탁구라는 운동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사람들은 탁구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탁구를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간혹 보면 왜 나는 탁구가 안 되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탁구를 중간에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탁구가 안 되지만 제가 그 권사님한테도 탁구를 치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아니 연세를 생각하셔야죠. 연세가 60이 넘으셨는데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죠 목사님 이 정도 하면 잘하죠. 그분은 그러고 나서 내가 비록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랬더니 당도 내려가고 아주 기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분을 삭히시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언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언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 아시죠?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하고 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때문에 받는 상처는 상당히 오래 갑니다. 이게 가슴속에 아주 사무치게 되기 때문에 칼로 베이는 상처보다 더 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의 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굉장한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가끔 저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목사님 저는 가족들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제가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뭐 상처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고 그분의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자기 자신도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니까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남에게 주는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상처만 서운하게 느껴지고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것은요 한번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것은 담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담을 수 없어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이 말에 대한 속담이 참 많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낮에 하는 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속담들을 이렇게 하나의 공통점을 딱 보면 언어의 능력이 그 정도로 크다라는 거예요. 천냥빚을 갚을 정도로 이 언어의 힘이 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나 이 말씀 보고 웃었어요.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지. 아유, 쟤는 매를 벌어. 매를 벌어. 매를 자청하는 거예요. 맞아도 싸. 그게 누구예요? 미련한 자의 입술이에요. 로마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말은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말, 그리고 그 말을 사용할 때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말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말의 절제함이 필요합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이 필요해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필요한 말만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입이라는 게요, 참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한 겁니다.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웬만한 거는요, 대처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오른쪽 눈 대신 왼쪽 눈. 그죠? 간도 좀 대처할 수 있어요. 2개 있는 것, 콩팥도 2개 있다 그러고. 근데 유일하게 2개 없는 게 우리의 심장은 하나잖아요. 그죠? 인체 구조에서도 입은 하나예요. 왜 하나를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다. 물론 2개 있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글쎄 우리가 말을 할 때 가능한 좀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적인 말들에, 특히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유, 저는 이제 안 돼요.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예전같이럼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내 사업장이나 내 가족이나 내 자녀들을 향해서도 늘 귀한 말은 많이 하고, 여기서 절제하다라는 것은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쁜 말, 악영향을 끼치는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제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말은요, 그게 돌고 돌아 결국은 나에게 오더라고요. 안 들어올 것 같지만 참 신기하게 말이라는 것이 돌고 나한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좋은 말이 되면 돌고 돌아와서 한 해가 들어오면 기분을 좋은 거지만, 나쁜 말이라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절제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특히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입으로 다 까먹으면 안 돼요. 받은 축복을 입으로 다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셨는데 이 귀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태도를 우리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더 능력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할 줄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귀한 것을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여기 지금 다 모든 분들이 핸드폰이라는 것을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기능의 몇 프로나 쓰실 것 같습니까? 아마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한 10%?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잠깐 그때 들었는데 뭐 몇 프로 못 쓴대요. 진짜 많이 쓰는 사람들이 한 40% 쓴대.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핸드폰이 내가 사용할 줄 모르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에 몇 프로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아니, 쓰는 거는 고사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몇 프로나 알고 있냔 말이에요. 나는 내가 다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20%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더 귀한 것, 더 많은 것, 더 충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뇌라라는 이 컴퓨터보다 더 좋은 기능을 주셨거든요. 이 뇌를 우리가 20%도 사용하는 사람이 별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때로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 입술로 내 자신을 늘 부정적인 말을 행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늘 하는 소리, 수없이 많이 들은 소리,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졌길래 내 팔자는 이런가. 팔자 타령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너희들에게 복주고 축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하는 그것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 늘 부정한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실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민수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자들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보고 야,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야, 내가 저 사람들하고 싸워? 절대 할 수 없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이 강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다른 것을 본 게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못 본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가능한 긍정적이고 가능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잘할 수 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너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정말 귀한 말을 하고 나쁜 말은 파수꾼이 다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말이 우리들의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이 가능한 안 되고 못되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남에게 기쁨의 말, 남을 위로하는 말, 또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비록 나이는 많고 내가 비록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나는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일으켜 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자신감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15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랬어요.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지혜로운 말이 귀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2장 11절에 보면 이 입술에 덕이 있으면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말이라는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가능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의 위력을 생각해서 늘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특별히 여러분 자신들을 향하여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말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